이 아이덴티티라는 단어하고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에 표현해주는 이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이 개인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연약한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와 개인이 이렇게 함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데 개인은 성숙하지 못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성숙한 개인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아주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서도 되지 않는 이 조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어떤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과정을 이제 묘사하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보면은 먼저 사도행전 2장 초반에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태동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재산을 공유하고 니꺼 내꺼 없이 유무상통하고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이런 어떤 양상으로서 교회를 설명하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결국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하는 모습,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출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피력하기 전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선행돼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마 그 문제가 이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출처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MT 가고 회식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는 것. 그래서 출처가 내가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저절로 그 부어진 거, 그 흘려보내는 거. 이 두 가지 이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약자가 많을수록 좋은 교회인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강자 또 명문대학 일하기에 잘 적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기준으로 이제 구성하기를 위해서 면접도 까다롭고 이력서도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하는, 싫어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에 약자가 많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약자들까지도 이제 용납하는 그런 교회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좋은 교회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 개개인을 다루어 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게 눈에 띄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약자가 많을수록 실습할 수가 많잖아요.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등 한 번 두드릴 수 있고 전화 한 번 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 약해서 눈물을 흘리고 약해서 아파하고 약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내가 등 한 번 두드려주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아직도 날 기억하고 계시네, 이걸 보여주는 이게 증거가 되는 거구나. 교회가 가져야 하는 조건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우스홀드라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조건은 딱 하나겠죠. 하나님이 내 양아버지 되어 주심. 그 조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양아들, 양딸을 삼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전국을 뒤져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똑똑한 놈 혹은 뭐 이쁜 외모 뭐 IQ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한다면 교회 공동체라는 그 자체가 무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없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 자녀됨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유일한 조건이 그건 것 같아요. 그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더 이상의 어떤 조건이 없는.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을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동의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장로님을 선임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느 고등학교 나온지는 당연히 모르고요. 저는 우리 장로님 뭐 어쩌다가 대화하다가 한두 분이 이제 밝히셔가지고 알게 된 거 말고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뭐 관심이 없고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교회가 뭐 저분이 뭐 명문대학을 나왔는지 뭐 그렇지 않은 대학을 나왔는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명문대학 나오면 뭐 그래서 좋은 거고 명문대학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그래서 또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조건이 교회 안에 무조건으로 변해질 때 그게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 현실적으로도 너무 외롭잖아요. 전부 지금 만혼,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고 또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만남의 축복 이걸 누리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 그 공동체에서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서는 영적인 성숙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과 인격이 서로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면서 이 신앙이 이제 성숙해져가는 그런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그 엘리야를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이 치명적인 인간의 그 연약함이 뭐냐 하면 엘리야가 이제 막 그렇게 막 그냥 막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랑 대결해서 이기고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에 침체가 와가지고 뭐 요즘으로 치면 막 우울증 같이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나만 홀로 막 남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좌절하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럼 엘리야는 그럼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나 했을 때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권력자의 협박도 있었지만 거기서 자기가 이제 강조하는 게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아서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네 혼자 아니다. 왜 그러느냐. 남겨진 7,000명이 있는데 네가 오해다. 이렇게 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는 뭐 골방으로 들어가고 너무 이렇게 의존적이 되면 곤란하니까 홀로 있어야 되지만 침체가 오면 골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이게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 좀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빠지고 눈물이 자꾸 나면 공동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근데 거꾸로 가잖아요. 평상시에는 별 필요도 없는데 막 그냥 뭐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영화 같이 보고 밥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지내야 되고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단절하고 핸드폰 전화 끄고 골방으로 들어가 안 나오고 뭐 막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게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들고 이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와가지고 그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할 때 절대 그 네 혼자 아니다라는 걸 우리 소그룹 안에서 증명해 주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건 그 젊은 세대일수록 더 두드러지는데요.
교회에 대한 긍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70년대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놀이도 없고 뭐 그랬는데 문화의 산실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게 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학의 밤 하면은 그 초청장도 만들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떨 땐 저한테 와가지고 너 교회 좀 나가면 안 되겠니? 막 부탁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가슴이 아픈 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긍지가 아닌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 드러내고 싶고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결정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문학의 밤 얼마나 잘하냐, 이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 가면은 뭐 멋있는 남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어떤 드러나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에서 그 스티븐 호킹 박사 그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시잖아요. 몸을 못 감으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정말 외적인 그분의 그 바디, 몸을 보면은 참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지만 아무도 스티븐 호킹 박사님을 비참한 인생이다, 초라한 인생이다, 불쌍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렇게 휠체어의 몸을 맡겨야 될 만큼 연약한 육신을 가졌지만 그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거든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면 참 지도자인 목사님을 봐도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실망스럽고 뭐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서 교회가 어떨 때는 참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구성원들을 봐도 교회는 무조건이니까 그래서 뭐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그러지만 그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런 초라한 우리들을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만물의 풍성이시기 때문에 그 목사가 교회 머리가 아니잖아요. 아마 목사는 목이거나 울 때거나 아마 그런 역할을 맡았을 텐데 목소리가 막 허스키하고 다 쉬어 빠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신 한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이 긍지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교회는 참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50평생에 교회만큼 좋은 데를 만나본 적이 없고요. 내 생애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학교 가면 별로 인정도 못 받고 뭐 꿈도 없었고 난 뭐 하고 내가 먹고 살지도 모르겠고 어떤 학교 선생님도 저에 대해 가지고 이놈은 싹수가 있는 놈이다. 나 기대가 된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제가 교회만 가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20대 때 미국 이민 가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졌을 때 교회가 아니었으면 뭐 죽고 끝냈을 확률도 많아요. 그러나 은근은근 기다시피 교회를 가면 등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게 교회예요.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내 아들 내 딸조차도 못 누려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교회라는 데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거예요. 여름철에 우유 썩는 거를 저는 냄새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물 잘 썩지도 않을 뿐더러 물이 썩어도 그런 악취 안 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너무나 고귀한 보혈을 자양분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상하기 쉬운 음식 같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저리 가라예요.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미안하고 또 아픈 거는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 교회는 진짜 좋은 것이다.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이 교회는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것,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는 상하고 교회는 역겨워지기 쉽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 상한 교회를 보고 이게 교회인 줄 알고 교회를 다 떠나가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회복시켜야 된다. 이 무거운 사명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기에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 교회의 기쁨에 대한 또 기대감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또 무거운 사명감, 반드시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 뭐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고등학생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